제1장 침묵이 시작된 자리. 한 스님의 결심.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은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은 깨달은 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표현이 아니라 가장 깊은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 물음에 스님은 오히려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 미소 안엔 1000개의 법문보다 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더 좋은 불교 이야기를 다음에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건수행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침묵은 그것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단지 하루 이틀, 몇 달이 아닌 무려 10년 넘게 이어진 침묵. 그 안에 담긴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스님께서 남기신 한 말씀, 말은 중생을 미혹하게 만든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으로 가르친다. 성철 스님의 침묵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스님은 말없이 스스로를 바꾸셨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곧 경전이 되었고 그 모습은 불보살의 자비처럼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신도가 말했습니다. 스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너무 궁금합니다. 그 말에 스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순간 신도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무언의 가르침이 가슴을 쳤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답은 바로 침묵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말을 멈추고 고요히 나를 바라보는 것. 성철 스님은 그 침묵으로 세상을 울리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우리 삶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제2장 성철 스님의 침묵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많아질수록 본래 마음은 흐려집니다. 성철 스님은 그 점을 깊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성철 스님은 그토록 침묵을 지키셨을까? 그 물음의 답은 해인사 백년암 수행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말 한마디 없이 10년의 세월을 산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스님은 하루 12시간 이상 좌선만 하셨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모두 수행이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수행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철저한 통제였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말로 법을 어지럽히는 것. 성철 스님은 이를 경계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수행은 흐트러진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도를 깨친 사람도 왜 자선을 계속합니까? 스님은 말없이 앉아 계셨고 제자는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 그 무언의 대화에서 제자는 눈을 떴다고 합니다. 스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전하는 법은 그저 손가락일 뿐이다. 달을 보려면 손가락을 넘어서야 한다. 즉, 진짜 법은 말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있는 삶 안에만 존재합니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법문보다 침묵으로 그 침묵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롯이 자기 자신을 길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만 사실 가장 깊은 이해는 말이 끝난 뒤에 찾아옵니다. 성철 스님의 침묵은 그런 이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제3장 아무 말 없이 울게 한 순간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노신도가 백년암을 찾았습니다. 멀리서부터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없이 절만 하더랍니다. 스님 앞에 앉은 그 신도는 자기 아들 이야기, 가난 이야기, 병든 가족 이야기까지 꺼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더 따뜻하게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신도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도 위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없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답니다. 사실 불교에서 진정한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성철 스님의 침묵은 바로 그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말로 덜어내려 하지만 그 말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침묵은 그런 고통을 다 품어주는 넉넉한 그릇이었습니다. 스님 앞에서는 누구나 말없이 울 수 있었고 그 울음은 치유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을 안 하는 스님 앞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는단 말인가. 하지만 그건 침묵이 얼마나 큰 언어가 될 수 있는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 고요함은 산처럼 묵직하게 마음을 눌러줍니다. 그 정적인 기운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스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괜찮다. 지금은 아무 말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을 들어라. 그 순간 우리는 말보다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침묵으로 중생의 아픔을 함께 안아주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가장 순수한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4장에서는 성철 스님의 침묵이 어떻게 시대의 등불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 말 없는 스승, 시대의 빛이 되다.
성철 스님이 침묵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스님이 법문을 안 하시면 우리는 뭘 배워야 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은 가르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대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뉴스, SNS 모든 곳에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텅 빈 것처럼 느낍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침묵이라는 등불입니다. 성철 스님은 바로 그 등불을 들고 계셨습니다. 한마디 말 없이 수많은 중생들의 마음속에 진짜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새겨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 부처의 말이냐? 그것은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자각이다. 성철 스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더 조용히, 사람들이 물을수록 더 침묵으로, 그 침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언론도 사찰도 신도들도 스님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말을 안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깊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모든 눈빛, 행동, 존재가 곧 가르침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 책임을 알고 계셨고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그분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말로 하는 위대한 연설보다 말 없는 고요함이 더 오래도록 남는 이유입니다. 제5장, 침묵을 삶에 적용하는 법. 내 안의 스승을 만나는 시간. 성철 스님의 침묵은 단지 스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침묵의 수행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을 줄이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켜는 대신 눈을 감고 1분간 숨소리를 느껴보는 것. 이 짧은 침묵이 하루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와 말다툼할 때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잠시 침묵으로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의 무건수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은 내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말을 멈춰야 비로소 마음속에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침묵은 곧 비움입니다. 비움은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성철 스님의 무언법문은 우리에게 침묵을 통해 나를 보는 힘을 알려줍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오히려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된다는 걸 우리는 침묵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의 방식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말없이 앉아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 고요한 공간에서 분명 당신의 내면 스승이 속삭일 것입니다.
이미 답은 내 안에 있다. 이제 제6장에서는 성철 스님의 침묵과 자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6장 말없이 베푼 자비. 성철 스님의 진짜 온기. 성철 스님의 침묵은 차가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늘 따뜻한 자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직접 뵌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앞에 앉으면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바로 온전히 상대의 고통을 들어주는 자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든 말을 꺼내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 말들이 상처가 되기도 하죠. 성철 스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말을 하지 않는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깊이 공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여신도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신데 그 눈빛 하나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으로, 마음으로, 기운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스님의 침묵은 그 자체로 중생을 품는 자비의 장이었습니다. 자기 수행을 위해서만 무건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침묵으로 중생의 고통을 대신 안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 입을 닫으셨습니다. 말이 아닌 기도와 행동으로 품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자비는 귀에만 닿고 침묵으로 전하는 자비는 가슴에 닿는다. 그 말씀이 마음을 때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 말들이 정말 누군가를 위로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철 스님의 침묵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듯합니다. 말 대신 마음을 건네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이제 스님의 수행 철학 속에서 왜 침묵이 진짜 수행인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평생 수행을 생명처럼 여기셨습니다. 그 수행의 중심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혀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흔히 수행하면 산에 들어가 좌선하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에게 수행은 말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말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불경에서는 구업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말로 지은 업이라는 뜻입니다. 구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을 어지럽히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성철 스님은 그 구업을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신 마음을 침묵 속에 담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자성을 마주하는 가장 날카로운 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외부를 향하던 시선이 내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욕망, 분노, 미움, 자책 같은 마음의 찌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스님은 그 찌꺼기들을
침묵 속에서 그대로 마주하며 녹여내셨습니다. 그 과정이 진짜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물그릇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친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이미 답은 거기 다 들어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말이 아니라 직관과 직지로 오는 법. 스님은 그렇게 말없이 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방식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깊은 수행의 길이 됩니다. 이제 제7장에서는 이런 침묵 수행을 통해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장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그리고 그 너머. 성철 스님은 말은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붙잡고 그 손가락에 의미를 부여하느라 정작 달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의 침묵은 그 손가락조차 내려놓고 달을 직접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복잡해지고 왜곡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선 침묵 속에서 그대 스스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품을 직접 보아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 수행의 전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설법보다 더 깊고 넓은 깨달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소리보다 강한 것은 침묵의 진심이었습니다. 스님이 말씀 없이 앉아 계신 모습 자체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을 지나 우리 마음속 달을 발견하게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의 침묵 수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사람의 말에, 세상의 소음에, 혹은 내 머릿속 생각에만 묶여 있지는 않은가요? 성철 스님의 침묵은 그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본래 마음을 보게 합니다. 말은 언제나 상황을 따라 변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침묵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울림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8장에서는 현대인인 우리가 성철 스님의 침묵 수행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8장 바쁜 일상 속에서 침묵 수행 실천하는 법. 요즘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말을 합니다. 문자, 전화, 회의, 댓글, 그리고 마음속 혼잣말까지.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생각이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소음에 잠식된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철 스님 방식의 침묵 수행입니다. 하지만 산속 암자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수행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만 집중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 10분은 세상의 어떤 정보보다 값진 내면의 대화가 됩니다. 또한 일상 속 말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말은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는 않을까? 이 말이 내 수행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바로 말을 다스리는 수행이 됩니다. 성철 스님은 항상 필요할 때만 말하고 그 외에는 침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말이 아닌 온기로 전해보세요. 잔소리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걱정 대신 고요한 손길로. 그것이 진짜 자비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오해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끊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침묵 속에는 더 깊은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 침묵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그 침묵이 우리 삶에도 작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구장에서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킨 침묵의 의미를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제구장, 마지막까지 지킨 침묵,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 성철 스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입을 여는 대신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호흡도 가늘어졌지만 그 침묵만큼은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그 침묵은 죽음조차 수행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상에서 한마디 유언을 남기려 합니다. 그 한마디가 남겨진 삶의 총결산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님은 그 어떤 미사여구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지막에 조용히 적으신 글귀 하나. 나는 지옥에 간다.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큰 스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 속에는 세상을 향한 자비와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있다면 그 죄를 내가 지겠다. 중생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겠다. 그 침묵은 마지막까지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조차 침묵은 스님의 가르침이었고 그 자체가 불경이 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떠나셨지만 그 침묵은 아직도 남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말보다 삶으로, 침묵으로 진리를 전해주신 분,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10장에서는 우리 삶에 남은 성철 스님의 침묵이 어떤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0장, 침묵이 내게 남긴 것, 고요 속에 피어나는 지혜. 이제 우리는 성철 스님의 침묵을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닌 깊은 자비의 실천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누군가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껴안은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보와 말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스님의 침묵처럼 고요히 멈추어 서는 시간입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말없이 남을 느끼고, 말없이 세상을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한 줄기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열릴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그대 마음 속에 있다. 이제 우리도 그 침묵의 수행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삶이 시끄러울수록 더 고요하게,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중심을 향해 스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말없이 그대로 살아라. 그 삶이 곧 진리다. 오늘도 그 고요 속에서 우리 각자의 부처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곁에 함께 하시길 바라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